오늘은 31번째 고백과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볼 텐데요.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시대는 느헤미야와 동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 동안 성벽 재건과 종교개혁을 실행한 후에 그동안 휴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온 거니까 휴직을 하고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사실 1년 정도밖에 자리를 비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를 개혁하는 그 일을 한 것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도로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그래서 다시 1년 만에 이제 사직을 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다시 느헤미야가 오면서 다시 이제 개혁을 실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이제 왕정은 끝난 거잖아요. 왕정은 시드기야로 끝나게 되는데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죠. 그래서 제사장 중심의 나라로 완전히 리셋되고 그 제사장 중심의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을 경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 제사장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폭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많은 권한과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 중심의 시스템이 되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건강하게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이렇게 경영이 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사장들의 일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상 섬겨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 호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데,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됐냐면 마음이 빠진 진정성이 없는, 내용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 우상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개 교인들이.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은 계속 긴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서 거기에 마음이 빠져요. 형식은 변함이 없고 달라진 게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빠진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기 쉽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 그렇게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없는, 그래서 말라기의 주제는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진정성. 이게 그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마음이 빠져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다 제사장, 백성들 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말라기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말라기를 끝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라기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는 겁니다. 통으로 외우세요.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혹은 그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역사 순서에 따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고 난 후 통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하면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는 역사 순서로 편집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통으로 읽는 센스.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돌아간 이후 귀한 공동체는 또다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 이혼하고 나서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일 등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며 11조와 봉헌물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앞으로 400여 년간 그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놀라운 사랑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말라기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죠. 구절수는 총 55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47구절, 85.4%, 47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모든 예언서 중에서, 아니요, 성경 전체라고 해도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율 이상으로 말라기 이 55구절 가운데 47구절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셨으면,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담아내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뜻보다 더 강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시는 성경의 말라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라기서를 다 읽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어떤 지식과 정보, 성경 전체가 지식과 정보로 읽을 수 없는 책이지만 특히 말라기는 어떤 지식과 정보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 시대가 이랬구나, 이 시대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구나, 이 시대가 이렇게 11조를 안 했구나, 그게 말라기서의 주제가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우리는 말라기서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죠. 11조 해봐라, 시험해봐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지 않나. 우리가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성경을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은.
성경은 여러분들의 욕망에 관한 내용하고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성경은 말라기는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라기는 11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11조 내용이 나오는데 11조 내용도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성경에 거래해보자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말라기에서 그 말씀 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한번 해봐라. 내가 그냥 있나 한번 시험해봐라. 아니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거래하고 딜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우리 그 정도의 하나님 우리 믿을 필요도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상대가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협상하고 딜하고 뭐 그런 거래하는 상대가 된다고요? 아니 그것도 무슨 사이즈가 맞아야지 협상하고 거래하고 딜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상대가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 것 자체가 예? 예. 오늘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출국하기 전에 방문하셨는데요. 이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선교사가 아니면 상대도 안 할 사람들이에요. 상대도 안 할 사람, 말도 안 붙일 사람들이에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평생 들어보지 못한 소리도 듣고 평생 들어보던 모욕도 당하고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상대가 되고 상대가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수준에서 우리 성품에서 우리 인격 수준에서 그런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말을 걸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송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의 그 11조 구절, 제가 다시 11조 내용한테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 한번 나하고 거래해보자라는 말씀을 오죽했으면 하시겠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구절을 읽어야지. 그 구절을 가지고 11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복 안 주나 뭐 시험해봐라. 그런 하나님한테 뭐 돈 100원 내놓고 뭐 수천만 원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구절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욕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게 우상신앙이에요. 그게 마음이 빠진 거죠. 마음이 빠진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없는 하나의 증거인 거죠. 그렇게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85.4%, 47구절, 55절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있는 책이 말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4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세요. 얼마나 여러분 상처받으셨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으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나 그분 상처받으셨으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 슬픈 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사랑 고백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무슨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우리는 사랑받은 적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닙니까? 네? 네? 네. 저 없었으면 나 편하게 먹고 살았을 텐데,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 가전 모욕 당하고 그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저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건데요. 그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어떤 건지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서 뭘 줬냐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싸구려가 아니라서요 막 이렇게 너도 가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싸구려 아니에요. 너도 가져.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다 가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선택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그 주신 게 독생자예요, 독생자. 근데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을 좀 최선을 다해서 다 하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쨌든 번역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세요. 독생자와 독자는 다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독자를 주셨다고 읽어요. 독자와 독생자는 다른 거예요. 독자는 뭐예요?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독생자는요, 저 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한글의 그 헬라어 의미는요, 독생자는 아버지가 가진 것을 다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으면 이거를 나눠 갖잖아요. 그죠? 셋이 있으면 셋이 나눠 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둘, 셋, 뭐 하나, 둘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독생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존재가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거,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뭘 주셨다, 뭘 주셨어요? 하나님한테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과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나 뭘 준 거야? 고작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뭐 나 대학 붙여주고 돈 좀 벌게 해주고 뭐 취업시켜주고 뭐 이런 걸로 병도 좀 고쳐주고 이런 걸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사랑해 주셨다 이런 걸로 자꾸 하는데 계산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독자를 주신 것도 여러분 엄청난 건데 여러분의 아들을 주실 수 있나요? 누구에게 여러분 아들을 주실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우리 집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 그 친구한테 장기 하나 이식해 주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합니까? 야, 너 진짜 기특한 생각했다. 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냐? 내 자식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가 정신 나갔냐, 이 자식아? 이렇게 하겠어요? 저러면 정신 나가냐? 정신 나가나? 여러분 누가 자식에게 몸에 가족도 아닌데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가족도 아닌 엄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냐? 독자를 주신 것도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목숨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에,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이 설명해 준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선택한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에게 예수를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상처받으시다가 하나님이 저것들 줘봐야 소용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진짜 큰 사랑을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사실 말라기 안에 묻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식주의는 말라기 시대만 그런 건 아니죠. 사울 왕이 제사할 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예배 빠지면 체면이 안 서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3대째, 4대째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그 체면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이게 여러분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르호보암이 베델에 단을 세우고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바꿉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이기적인 목적으로. 미가,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에서도 형식에 빠진 제사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없는 거를 계속 가지고 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없는 거 계속 가져와요. 마음이 없는 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너무 힘들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마음에 빠진 형식에 치우친 안식일을 비판하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 13장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말라기에서도 동일하게 1장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라기에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비판의 선두에 누가 서 있냐면 제사장들이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선두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백성들의 모습도 볼 텐데요.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백성들은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이겠죠. 어쨌든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들의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존귀한 사명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위임식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제사장들에게 부여된, 그만큼 존귀한 자리이거든요. 여호수아에 보면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 앞에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뭐 부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질서를 딱 세워 놓으셨어요. 항상 질서를 딱 세워 놓으신 거예요. 제사장 맨 앞에, 무조건 맨 앞에. 딱 이유 하나예요.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언약궤 앞에 항상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가지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 제사는 보세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백성이 가지고 나온 제물을 받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속죄한즉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특권도 제사장에게 부여해 줬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여, 누가? 제사장이 속죄 예배를 드림으로 백성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할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건 제사장들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 제사에서 부어지는 그 모든 백성들에 대한 권위, 그 복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존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에서 멀어집니다. 자,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시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 시대잖아요. 엘리 시대. 이거 언제예요? 4사기 후반이에요, 여러분. 4사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옴니와 보이냐스 그 자체만 가지고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그게 4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꼭 홈니와 비느하스 욕만 할 수는 없어요. 욕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4사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건, 4사기 여러분 마지막 17, 18, 19, 20,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죠. 왜 떠돌아다녀요? 11조 안 내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 생계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 지목하신 보내신 그 지파의 그 장소에서 이탈해 가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도시로 생계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말라기의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사무엘상하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레위인들이 그 정도였으니까, 엘리 대사장이지만 거기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이제 재물 가지고 온 거 가로채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만의 문제이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 어쨌든 이게 상황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 유심하게 좀 볼 필요가. 그러니까 너무 엘리가 자식 잘못 키웠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나쁜 놈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들이 괜히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꼭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스 때 제사장 우리야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되죠. 또 미가의 제사장이 삭슬 위하여 교훈했기 때문에 또 비판을 받고, 느헤미야 때에도 직분을 더럽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더럽고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장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거짓 행동한 것들로 인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중간기 400년을 볼 텐데요. 그 중간기 4세에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강도의 구열을 만들었다라고 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이르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제사장들이 그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백성들의 11조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지금은 뭐 그게 잘 안 하는 건 뭐 저는 작년 올해부터는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좀 오래전부터는 계속 그게 이슈였잖아요. 11조 이게 맞냐, 11조가 율법이 아니냐, 율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11조도 율법이니까 폐지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네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왜요?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면 모세의 율법 이후부터 나와야 율법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11조는 우리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지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건 여러분 11조를 그렇게 내고 있다면 잘못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기신 돈이에요. 그걸 내가 잘 쓰겠다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모세가 율법으로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나오고, 히스기야 개역에 11조가 들어있고, 느헤미야 개역에도 11조가 들어있고, 말라기에서 11조를 도둑질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11조를 잘하는데 공의가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1조 율법이니까 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제사장의 타락과 11조는 그래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제사장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제사장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못 인도하면 그 신앙의 표시가 11조에서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사장들은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섬겨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백성들은 자신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영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생기면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먼저다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의 신앙이 떨어졌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백성들은 우리가 제사장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다 남 탓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 4장에 오게 되는데, 말라기 4장에 오게 되면 이제 말라기 4장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어, 그죠? 400년 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 400년 동안 말을 안 해요? 네? 여러분, 상처받아가지고 4년 동안 말 안 하는 거, 40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거, 이건 보통 상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돌이키냐면 엘리야가 돌이켜요. 엘리야가 와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고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께로 돌이켜요. 그게 누가? 그게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말라기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가 등장해서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 길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길,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흘러가는 길,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주신 거예요. 풀려고 하시는 거죠. 풀어주신 게 아니고 풀려고. 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는 돌판에 말씀을 새기잖아요. 돌판에 새긴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음을 어디에 새겨주시냐면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돌판에 새겨주니까 잘 안 지켜요. 성경책을 이렇게 잘 지키라고 책으로 주니까 자꾸 성경책 저 책장에 꽂아놓고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붙여놓고 교회 올 때만 살짝 이렇게 들고 오고 펴보지도 않아.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핸드폰에 주시는 거예요. 맨날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봐. 책으로 해도 안 봐가지고 핸드폰에 주는데 핸드폰도 안 봐.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서 기록된 걸 내가 잘 몰라가지고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변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그 말씀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지키시고.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 모든 사망에서 해방,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가 되셔서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셔서 그분이 나에게 그 의를, 율법의 의를 나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어떤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분의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 계신 거.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님이 하신 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얻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다 해결되니까,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사망도 끝난 거예요.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건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걸 믿는 거고, 우리에겐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걸 믿는 거고, 그분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거나 예수님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셨음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순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는 딱 하나예요. 믿음 없음 외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에겐 유일한 죄, 우리는 딱 하나예요. 믿음 없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예요. 우리에겐 율법의 죄는 없어요. 다 끝났잖아요. 율법의 죄는 끝났는데 무슨 율법이 이제 다 폐기됐는데 무슨 우리에게 율법의 죄가 있어요? 율법의 죄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 없음, 안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게 우리의 죄예요. 믿음 없음이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꾸 율법적인 회개야, 윤리적인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마음이 없는 회개인 거예요. 네. 마음이 없는 회개인 거죠. 솔직히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죄 반복하고 있는 거고. 우리 죄는 믿음 없음만 회개하시면 돼요. 믿음 없음만.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내가 죄가 있는 줄 알고 여전히 내게 사망이 있는 줄 알고 여전히 내게 저주가 있는 줄 알고 불행하다고 여기고 한 거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이 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죠. 그게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가 있음을 믿는 거죠.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그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의 복에 관하여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 하나도 안 했어. 나는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가 내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의를 내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의가 드러나는 거지 내가 의로운 어떤 행동을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 다 하신 거.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뭐 주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면 이 네 가지만 주신 거, 이 네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신 것보다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누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우리 안에 모든 사망도 끝내신 게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주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저주까지 끝내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선물 아닙니까? 거기다가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갖게 되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그 마음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에 진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그게 다 거기 안에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지면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형식적으로 목회하고, 목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일 무서운, 우리가 벌 받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효자 아닙니까? 네? 자식이 잘못했어요. 자식이 막 울고불고 난리야. 너 왜 우니? 여러분 어떤 자식이 좋아요? 엄마한테 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울어 하는 자식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엄마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서 너무 죄송해, 그래서 눈물이 나. 어느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에요? 네? 엄마한테 맞을까 봐, 밥 못 얻어 먹을까 봐 그래서 우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죄송한 건, 내가 잘못해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변하지 않나요? 맞는 게 무서워서 막 울고불고 막 싹 빌고, 그래서 엄마가 비니까 애가 좀 불쌍하고 안 돼가지고 때릴 거 안 때리고 용서해줬어. 용서받았어. 그럼 걔 변합니까? 키워보셨잖아요. 안 변합니다. 매 모면한 애가 안 변합니다. 누가 변해요? 부모님 마음을 아는 자식이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죄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막 여러분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마음에 대한 찬양도 물론 있잖아요. 뭐 그거 부르시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부르시면서도,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더 부어져서, 제가 자식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우리도 그랬지만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마음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마음 몰라요. 그렇지만 알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준비했는데요.